이것이 나의 안녕이고
내려간 마을에 스쿨버스가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과정 모두 워낙 마을이 좁으니까 작으니까 한 학교에 다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스쿨버스에 학생이 25명이 타고 이제 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면서 그 학교 스쿨버스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그 차를 보지도 못하고 발견되지도 못하고 약간 쑥대밭이 된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 이 학교 이 버스를 납치를 해서 아마 우리한테 돈을 요구할 거니까 다 집으로 가라고 가서 그 전화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전화도 오질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날 거기로부터 한 150km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스쿨버스는 정확하게 납치를 당한 거였어요. 근데 그 스쿨버스에 납치를 당한 아이들 어느 큰 컨테이너, 땅에 파묻은 컨테이너 안에다가 가두고 그 흙으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차를 이렇게 납치했던 사람들이 집집마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전화를 하는데 한 통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느라고 찾느라고 그 통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고 땅에 파묻어버리고 근데 그 아이들이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5명 중에서 중학교 2학년의 남자애가 그 안에 딱 갇혔어요. 껌껌하잖아요. 스쿨버스 운전사는 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막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오줌통 다 싸고 물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 아이가 뚝뚝뚝뚝 두들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파! 여기를 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흙이 덮여진 부분에 가장 빈 공간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나온 거죠. 근데 살아서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아이들이 못하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은 그 중학교 2학년 아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부터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될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옆에 있는 거라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감정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난 열심히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감정과 태도도 우리의 신앙과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하고 또 여유롭게 주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저희를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를 데리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3월 30일 주일오전 헌신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 또 어떠한 말을 듣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모두 우리가 그것을 하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제목, 그것은 내 머리에 기름과 같이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도 말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시고 또 지엄에 이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성전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으신 예수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과 함께 나 걸어가리 주 말씀 들으며 아버지 날 사랑하신 들으니 나 기뻐하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을 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너를 비웠네.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리. 전능의 발로 날 붙드시니 감사해. 주님과 함께 나 걸어가리 주 말씀 들으며 아버지 날 사랑하신 들으니 나 기뻐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고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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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까 내 날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움직이는 하는 것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살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워지시되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되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므를 청하라. 그가 너와 내 공주들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자유에 빠져서 저리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들고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예수 나루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니 그걸로 반발되고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의 힘이 예수 받았네. 모든 말이 지나도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믿습니다. 우리 다들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기쁨의 영광, 오늘 주님의 그 통치하심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걸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근심과 독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합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은혜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모든 것을 이루어보자 하는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남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악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모든 근심된 것은 떠나가고 소망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니 오늘도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그 능력의 주여 임하소서. 능력의 주여 역사하소서. 위대하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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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다 같이 시작. 억울함으로 답답할 때.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세요? 답답한 일 있으세요? 네, 오늘도 주님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해답으로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게리 책 포먼이 쓴 책을 보면 좀 오래된 책입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5가지 그 사랑의 표현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래전에 했는데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선물을 주어야 된다. 봉사를 해 주어야 된다. 5번째가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이것도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등을 딱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한 사랑의 언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인정한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그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네. 인정받을 때 사람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인정받는 말을 다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 가운데 최고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반대로 비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를. 스트레스가 있고 의욕이 상실되고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뭡니까?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을 싫어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 숨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억울한 비난받는 상처는 뭐냐면 대적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에게서, 형제에게서, 가족들에게서 그 비난에서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오면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있는 성도로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것은 뭐냐면 같은 성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성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심이 따로 있고 겉으로 표현하는 거 따로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비난받는 상처 때문에 힘든데 위선적인 것이 보여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게 힘든 일이죠. 이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게 힘들어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차마 이것 때문에 시비는 못 걸어요. 차마 시비는 이것 때문에 못 걸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시비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이방인들과 밥 먹느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목적과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다르죠. 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다. 위선이다. 그러니까 비난하니까 상처를 입었죠. 억울합니다. 거기에다가 뭐예요? 위선적이잖아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왜 성도들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하다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내용이 3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제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억울한 비난, 동시에 뭐가 있어요? 위선적이잖아요. 지금 실제와 표현이 다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실망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위선이에요. 위선. 네.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좋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위선적으로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당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원래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두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사랑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제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을 이제 아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알죠. 그러면은 외부로 어떤 형제가 자꾸 치근덕거려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내용하고 뭐예요? 표현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땐 너무 사실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때도 있어요. 실제는 아니면서 왜 저렇게 말하나. 사실 그거는 당한 남자는 이제 억울하고 사실은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버림받아서 떠났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바로 차였다. 오히려 당해서 이제 피할 뿐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 가면 여러분 그 사람 말하는 것하고 본심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어보지 마시고, 본심과 말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습니다. 이해해야 될 그 일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실제 나의 모습을 보기 원치 않다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거울 얘기했는데 참 굉장히 이래가 굉장히 위트 있는 애구나. 엄마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피곤해니까 얼마나 거울을 오래 봐서 자주 봤냐고. 근데 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 뒤에서 듣는데.
참 미트가 대단하다. 그죠? 실제 나의 모습을 보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힘들지만 신앙사회에서도 힘들어요. 베드로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너무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갑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공동체도 문제를 갖고 있고요. 작은 공동체도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이 돼요. 문제가 있다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관계가 어렵지만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상처를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상처를 안 받게 된다. 그러니까 준다고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다 받아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화 상태가 뭐냐면 항상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컴퓨터 같은 경우도 초기화 시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뭐가 있어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컴퓨터 컴맨인데 요즘에 초기화 시키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싹 다 지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초기화를 시킨다는 건 그게 아니라 원래 기능, 첫 번째 기능, 그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뭐냐면 기도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리 지원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항상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환상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도 만나. 그리고 말씀도 증가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하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비난이 온다고 해도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자신을 든든히 지키는 힘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부시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번에 기도 제가 어렵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 기도만 하는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거 10분 안에 다 끝내고 나머지 10시까지 그냥 기도만 하자고요. 기도만. 아멘. 그러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합시다. 기도에 대한 이유, 기도에 대한 뭐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말씀 보면 사무엘이 상처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뭡니까? 기반을 다 닦았던 사무엘이 늙었다고 그 아들들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 핑계대고서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닦고 충성한 사람인데 물러나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렇다고 뭐예요?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 6절 한번 볼까요? 8장 6절 제가 올려놨네요. 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가장 여러분 에너지 상태가 낮을 때 여러분 솔직히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평상시에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시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항상 평상시 때 기본 베이스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 그걸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또 힘들 때에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기도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고 평강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그렇고 사고 뭉치니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넉다운 되지 않아요. 아멘. 상처도 받지 않고 영적인 상태에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안 쉬고 밥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문제 해결은 두 번째 문제예요. 기본 베이스가 뭐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그리고 베드로 그래서 뭡니까? 그 중요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뭐예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제가 올려놨나요? 25장 그것도 안 올렸어요. 난 도대체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의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 거라고 믿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다, 높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는데도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한 선을 이룬다는 것도 알아요. 그 뜻을 끝에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뜻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다니고 여러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 그 여러분 귀한 말씀을 받아도요, 기본 베이스가 기도가 안 돼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저항감이 없어요. 상처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화를 낼 만도 하는데 화를 내질 않아요. 보면요. 그렇게 내 뜻 가지고 살면 내 뜻이 꺾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뜻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내 뜻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요.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꺾일 때는 뭐가 돼요? 화내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분노심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폭발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저래야 돼? 근데 왜 저래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가지. 여러분 저는 하는 시간을 솔직히 경험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받아들이라. 인정해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영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뭐 때문에 갈등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화가 나는 게 아니야. 꺾인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상처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운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비난당할 때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관계의 위선 그리고 비난에 대한 억울함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단 여러분들이 이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굴에 여러분들이 주름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맨들맨들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자꾸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난과 여러분 그런 우리들 가운데 답답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변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명과 설명은 달라요.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설명을 해야 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설명해라. 아멘. 다 알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되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나무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권위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론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리더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효과가 나타나요. 참 이렇게 앞에서 뭔가를 이끌어가고 리더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집사님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쉽지 않죠? 예, 다 그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가대 지휘자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역효과가 나오는 거죠. 날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 너나 왜 거울을 많이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효과죠, 역효과. 그러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꾸 설명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명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답답해요, 좀 어떤 면에서. 설명하려는 태도가 뭐냐면 결국 온유하고, 여러분 뭡니까? 겸손한 태도예요.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해버려요. 그런데 대등하거나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고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이 생기면 자세히 설명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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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의사 여러분 요즘에 병원 가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제가 남자들이 보통 병원에 잘 안 가잖아요. 저도 잘 안 갔거든요. 뭐 어차피 나을 거니까 이랬는데, 내일 뭐 소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뭐 급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갔는데 보니까 의사들이 요즘 어떻게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맞아가지고 자기 상담실로 모시고 들어갔더니 일어나서 인사까지 하고요.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 앉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어깨가 결리고 뭐 어쩌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있고 뭐 설명을 자세히 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설명도 옛날같이 막 어려운 말 안 해요. 그죠? 쉬운 말로 해죠. 옛날에 의사들 가보세요. 알아듣지도 못한 이상한 말 쓰면서 막 이렇게 고압적이고 좀 이렇게 거만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알게 쉽게 보여요. 설명해주고 물어보면 답변도 잘해줘요. 여러분, 신뢰감을 주죠. 그것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병원도 좋아지고 그 병원에 간 사람도 좋은 거예요. 신뢰감이 생겨요. 다 좋아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질문과 비난에 대해서 뭡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는 태도를 가진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4절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오늘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요.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앞장에 보면요, 이미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했던 일이 또다시 반복을 해요. 왜요?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설명이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을 겪어요? 설명하는 거 귀찮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설명해보세요. 그럼 웬만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오빠의 보자기 환상을 본 거, 1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오늘 내용이 다 그래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0장에 반복되는 느낌이죠. 왜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에 대한 성경의 내용인 거죠. 성경의 내용이 다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명이 중요하다. 아멘. 예,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갈등이 있었어요. 자신과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였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자기를 내보냈을 때 난 이거 못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걸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드릴 때도요, 여러분 한 번 들었고 솔직히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그 말씀들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우리들에게까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 설명을 할 때 핑계가 아니라 설명이라고, 제 말은 설명이라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점진적으로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설명해 주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사랑을 배웠을 거예요. 사랑을. 그걸 반복함을 통해서. 사랑하면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죠? 사랑하면 내가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깨지는 과정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니까 나의 기준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뭐예요?
내 기준이 너무 명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부딪혀지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맞춰져 가는 거예요. 맞춰져 가니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은혜가 안 돼요? 좀 답이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침묵을 지켜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보니까 부부관계가 가장 좋은 게 뭔가 봤더니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화목해지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설명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서로가 뭐예요? 이게 뭔가 통화가 되는,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얘기가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뭐예요? 난 좋은 것 같아요. 꼭 말하면 나라 민족을 가는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빨래 넣는데 여러분 그거잖아요. 빨래 넣는데 내가 윤조사님하고 나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 내가 느끼거든요. 요즘엔 제가 빨래를 돌릴 때가 많아요. 빨래를 하진 않아요. 빨래를 돌려요. 그런데 보니까 윤조사님이 하는 방식하고 나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데 시키잖아요. 저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시킨 사람은 시킴을 받은 대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시켰어. 내가 먼저 하기 전에 시켰어. 그러면 누구 걸 따라서 하라고요? 시킨 사람 걸 따라서 하라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아멘. 이게 지혜라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돌리는데 왜 네가 상관이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시킨 사람 말을 듣고 하라고요. 여러분 없는 떡도 먹습니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뭐예요? 사랑을 얻게 되었죠. 아멘. 그러면 시키기 전에 미리 하든지. 그잖아요. 그럼 시키기 전에 미리 하면 뭐예요? 또 사랑받아요. 하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네? 이렇게 하면 또 사랑받아요. 그리고 떡도 먹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잘해봐야 큰 차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시킨 대로 하면 뭘 얻어요? 사랑을 얻어요. 뭘 얻는다고? 떡을 얻는다네. 떡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뭐가 돼야 되면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교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래 믿다 보면요 너무 우리 안에 갇힐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그 사람과 그거 뭐예요? 대화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아바타. 거기서 보면은 그 아바타 그 뭐죠? 그 아바타 인사말이 뭐예요? 뭐로 ICU. 근데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나는 오늘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보고 있다. 그게 ICU가 그거야? 뭐를? 몰라. 근데 그 말이 제가 기억해요. ICU야. 그래서 나는 너의 아픔을 보고 있다. 나는 너의 근심을 보고 있다. 너의 모든 상을 내가 보고 있다. 그게 여러분 그 인사가 뭐냐면 껍데기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ICU. 네? 이 소통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는 거는 은혜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돼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힘들어요. 그러니까 ICU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인사를 껍데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고 싶은 걸 보는 거. 오늘 이 현실에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대 철학도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상한 말 하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인 얘기거든요. 뭐 데카르트, 현대 철학. 하여튼 철학을 배우고 나면 입만 무성, 이 주둥아리만 무성해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거를 저거 하는 걸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자기중심성이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다 모든 사람을 좌표를 찍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다 이용해 먹는 것밖에 없어요. 내 욕심, 내 기준, 내 좌표.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저 사람이 옳고 그르다는 기준을 다 누구를 정해요? 내가 경험하는 거. 말했잖아요. 라면에 스프를 먼저 넣느냐 면을 먼저 넣느냐.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 기준은 내가 보니까 이 맛이 맞아. 그러니까 이거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자기 죄가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것을 뭐 잡혀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만남이 안 생겨요. 인생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거래가 있을 뿐이지 사랑의 바탕이 없으니까 뭐예요? 설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 먹을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만나봐야 여러분 만나봐야 여러분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고. 대화가. 속을 봐야 되는데 껍데기를 보고 거래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깊은 대화가 안 된다. 뇌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디폴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디폴트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초기화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 아무 일도 못하는 뇌의 상태. 그걸 디폴트라고 해요. 디폴트. 근데 그때 뭐냐면 멍 때릴 때 쓰는 거예요. 멍 때릴 때. 제 디폴트 하고 이렇게. 디폴트. 내가 쌩쌩해진대요 그때.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을 때 쌩쌩해진대요. 디폴트는 뭐냐면 모든 내 기능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누가 제일 잘하면 아이들이 제일 잘한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들 이렇게 보면 어린 애들 보면 멍 때리고 있는 걸 볼 때 있죠. 그때 가장 잘한대요. 모든 걸.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잘 배운대요. 아이들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좌표를 찍으니까 뭐 교류도 안 돼요. 배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히는 거죠. 다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중심성이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설명은요. 체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10장의 체험이 뭐냐면 설명의 내용을 갖추고 보니까 사랑하니까 뭐가 돼요?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한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 딱 채워지고 나서 사랑하니까 뭐예요?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사랑하니까 뭐가 돼요?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에요. 그냥.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할 때 억울하고 비난이 있을 때 상처를 입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위선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걸 푸는 방법이 뭐냐면 왜 내가 자꾸 힘들어할까? 굳이 말하면 내 디폴트 상태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기화가 뭐예요? 기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텅 비워놓고 기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설명하려고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게 하면 체험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설명하다 보면 사랑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요. 또 뭘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아멘.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면 전달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내면을 보는 본질, 아픔, 그러니까 진정한 뭐가 이루어져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되어진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위로가 얻어.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여러분 풀려져.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진정한 위로자로 설 수가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본질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뭐가 있어야 된다? 설명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럼 분쟁이 사라져요. 하나 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음에 충만해집니다. 계속 설명을 하려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설명하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설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여전히 안 했네요.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가운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설명하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설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입장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래서 난 통로가 돼서 그 말씀을 여러분 설명하고 나누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저는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진 걸 경험하게 되고 그걸 듣는 분들은 뭐예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명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도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뭐예요? 말씀이 들려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요. 그 뜻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하라고 하는 것이나요. 그 포인트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뜻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 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거였구나. 아하. 아하. 이게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많아야 돼요? 아하. 포인트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 인생의 점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온전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이 많아야 돼. 아하. 포인트가 많아야 돼.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진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내용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신구약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라 이런 말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어진 걸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아멘.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병치레만이 아니라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더 요구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자리만 머물지 말고 주님과 그 앞으로 그 문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다고 말한 말만 해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내 믿음을 너로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듣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던 거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 있는 데가 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 간에 그걸 가지고 주님과 여러분이 주님 옆에 가서 주님의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다 주변에 일이 많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야.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교회 올 때 그 사람이 있나 없나도 또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먼저 살피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공동체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경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하늘 오는데 보니까 꾸깃꾸깃이 있고 막 이런데 오늘 유조선 나한테 11시에 눈 온대 이러더라고요. 눈 오는 게 기적 같아. 막 내가 더 어려운 일일 것 같아. 막 이랬는데 오늘 안 오길 바라보는데 저는 금단에 나가서 그래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주님과의 그런 아하 포인트가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나게 하셨구나. 이것이 이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게감도 달라지고요. 기쁨도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여기 서서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 포인트가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면 여러분도 아마 그 아 포인트와 함께 박수를 쳐줄 사람도 있을 거고 무릎을 칠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임한 은혜구나. 이렇게 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 믿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갑자기 충격받아서 그러잖아요. 아, 포인트가 없나?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어제 들은 말씀과 그 묵상한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진 걸 경험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야? 그 저자에서 여러분 그래서 한 저자에 성령의 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쓰여졌다는 걸 또 알게 되어져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봉사만 한 사람은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뭐가 되면 깡통 돼요. 몸만 오면 신앙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몸만 오면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어지게 돼요. 성경을 모르면 성도가 안 됩니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숨결이 나타나고 말씀이 들립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이 뭐예요? 원동력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예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 해라? 설명하라. 설명에는 뭐예요? 모든 풍요로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설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인트들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그런 거 있거든요. 오랫동안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왜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신앙이 감정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을까? 그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저한테 큰 숙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포인트가 나와요. 그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나눔을 하라고 했잖아요. 신앙과 감정은 같이 성장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왜 이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포인트가 생겼어요, 저한테요. 왜? 단순히 그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까지를 결국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은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이 잘 살길 바라요. 지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아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두들겨 보고 여기 구멍이 생겼다 뚫어! 막 이러면서. 그럼 그 사람은 달라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세요. 주님께 답이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세요. 제가 여러분 참 이게 있거든요. 주님이 정말 저한테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해요. 풍성한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풍성함을 생각할 수 있는 풍성한 삶. 그러니까 풍성함이라는 건 그것이 자체가 내가 받아들일 만하게 풍성해졌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더 갈망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의 심령이 뭐예요? 그걸 풍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있는 게 풍성함이에요. 아멘? 너무 어려운 말을, 너무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 나머지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이건 여러분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자.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마귀가 등장합니까? 아니죠. 성도예요.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누군지 아세요? 성도예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냐면 빛을 가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을 가리는 존재. 그래서 뭐가 항상 존재해요? 그림자가 항상 존재해요. 우리 오늘 인간은 다 그림자가 존재해요. 빛을 가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 옆에 가보세요. 그림자가 있듯이 내가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비출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딱 걷어내세요. 비껴내세요. 그래야지 온전한 빛이 비치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일하실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좀 안 것 때문에, 좀 경험한 것 때문에 방해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빛이 온전하게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 앞으로 장로님이 다 될 분들인데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요 참 뭐냐면 이상한 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자고 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회의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교회에서 의사결정 내릴 때 보면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누군가 그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할 때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방해만 되지 않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멘 합시다.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허락하고 허용하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방 복음을 전할 때 교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요구한 것이 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같은 성을 그들에게도 내가 누구에게야?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막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딴에는 향기를 떼어먹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요파 있을 때 누구 집에 있었어요? 무두장의 집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가지고 다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다루는 것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죽을 벗겨내고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천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집에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난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열려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벽을 넘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는 관대한 사람이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고 선입견이 다 깨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막상 할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낼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럴 때 내가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보여줄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할지 몰라요.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뭐냐면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아멘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어디로 보낼지 몰라요. 벽을 깨는 것, 성령의 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깨지니까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뜰을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0배 여러분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일을 막지 않는다는 거. 적어도 막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것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 보니까 이제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이미 저번에 왔던 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왔는데 팀 리더들이 왔는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골수 장로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에 골수제, 그것도 중국 분들이 그러면 난 좀 이상해요. 왜 교파를 따지는지. 그분들은 복음주의 성경 중심 이렇게 가면 될 일인데 아무래도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우리 골수 장로교 교단에서 어떻게 그런 천한 방언을 받았냐. 이게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았어요. 우리 있어서 그러면 성경에서 그걸 얼마나 설명했겠어요. 우리가 가서. 그죠? 근데 뭐냐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알아있는 하나를 뛰어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선입견이 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다 있다니까요. 나이 든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자라온 배경 때문에 다 내가 나름대로 뭘 갖고 있어요? 그 틀을 다 갖고 있다고요. 지금의 그것이 드러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주님 항상 뭘 요구하실 때 보면요, 제가 익숙한 것을 항상 하지 않으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럴 때 뭘 인정해야 돼?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을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다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히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평범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못나 그거를 나는 꼭 성공해야 돼요? 아니 너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는 한 사람을 위한 목회만을 하래요. 근데 얼마나 짜증냈겠어요. 하나님한테.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한 사람 듣기 싫어하네. 못난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실 때 다 할 수 있다고. 성령 부어주니까 3만 명, 5만 명씩 막 구원받은 막 베드로 같은 사역도 하는데 못돼. 근데 주님은 요한. 그럴 때 내가 뭘 얘기하겠어. 근데 요한도 내가 느꼈던 느낌을 그대로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였어요. 베드로 얼마나 잘 나가요. 그걸 보고 자기도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그런 얘기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복음 중에 가장 놀라운 사복음서의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들은 다 그림자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다 무슨 어떤 그림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실제를 꼭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사복음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오늘도 나는 우리가 더 부흥해, 더 부흥케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을 줄로 믿어요. 주님이 하실 때 보면 사람 올 때 못 막아요. 아세요? 전도 되어질 때 보세요.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까지 다 와요. 다 끌어서 모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막을게요. 그럼 하나님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책상에 가보니까 제 이름표하고 제 담임 목사 전에서 갖고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고 다녔어요. 왜? 하도 날 못 알아보니까.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는 목사란다. 그러지 말고 여기를 보고 얘기하라고. 그럴 때도 있다고요. 아멘. 그럼 그때 그거 맞춰서 사역하면 돼요. 아멘. 지금 주어진 걸 누리라고요. 난 성가대 너무 부러워. 오면 빵도 준비되어 있지, 커피도 준비되어 있지,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찬양 가는 성가대 부르지만 그 가서 오늘 내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나도 부르면서 와요. 의도치 않게. 근데 그 부르면서는 성가대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반주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여러분 드럼 치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기타 치고 여러분 저기 이 피아노 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 솔직히 말해서 난 못 치잖아. 그잖아요? 그걸 가지고 할 때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갖다가 거부하지 마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귀한 것을 여기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복된 한동교회요. 여러분 입에서 이상한 말 나오면 이상한 거 진짜. 여기가 제일 좋은 교회요. 받아들이라고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줬다는데 왜 자꾸 나는 하나님 그래도 난 저게 좋고 저 건물 큰 거 좋고 사람들 뭐가 돼 있고 뭐가 좋고. 아 여러분 다 이해한다고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 걸림돌이 다 그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 주님 받아들이라고요. 요거도 먹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전혜성 목사 기분 나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받아요. 그냥 저게 저 목사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사야. 그치 배령아? 그렇게 받아들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쇠뇌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더 좋은 목사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만나게 했겠죠. 아멘은 하나밖에 안 했어. 하나밖에 안 했어. 하나밖에. 성민아 나랑 같이 가자.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요 또 여전히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항상 내가 뭐예요? 외인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누리시라고요. 이 자리 통해서 주 옆에 감사하시라고요. 아멘. 아니다 싶으면 말하세요. 저한테 와서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초기가 어떤 상태예요? 기도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적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이젠 더 이상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어떤 선장에서 뭐 그것이 옳지 않을지도 모를 것들을 향해서 매일마다 여러분 그냥 그 신기루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주어진 이 자리에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부부도 그러거든요. 더 나은 남자였으면 내가 설명 잘했을 텐데, 내가 더 나은 여자였으면 내가 더 웃기지 마세요. 최고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거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고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철구 전사님? 갈등하지 말라고. 최고로. 그럴 때 뭐가 되냐? 그럴 때 여러분 받아들일 때 시작할 때 뭐냐면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 솔직히 난 여러분들이요 저랑 같이 갈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잖아요. 여러분 선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가 여러분 잘 설명하고 싶어요. 더 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정말 진짜 최고구나.
나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을 나는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가게.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끝이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헌신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헌신케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 순종하여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그 자리에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본 베이스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하려고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권력들이 내 자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것을 주님의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주님 뜻이 없게 하늘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그 못한 산명을 쓰시고 하나님 들어가신 우리 아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 내가 전에 끝까지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양들과 가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알면서 신정하기로 뵙습니다. 선하신 그를 우리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기꺼이 우리가 기도와 설명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림돌이 아닌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심 앞에 아멘하여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은정 권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의 자리까지 기꺼이 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로 이 시간 이곳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지정이 영혼 육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있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복된 한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이미 맡기신 사명 말씀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임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생생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시간과 계획과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우리 주 앞에 모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박하원 박하솔 전해서 윤명생 가정 전종환 장로님 드렸습니다. 주의진 김영수 안수 집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박영선 주의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민영철 교회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일영 윤종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 삶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 감사합니다. 박하솔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성님이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영춘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 구원의 역사가 저대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도 드립니다. 민영춘교회 권사님 드렸습니다. 안지mon금 전해서 김명 성가장 드렸습니다. 민영춘교회 권사님 안지mon금 드렸습니다. 성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정원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정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동차 작정원금 원금 드립니다. 김성민 전해서 김명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성령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만남의 복 시온 눈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때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뒤 자원문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은 여전대 헌신 예배인데 왜 기도도 없고 뭐도 없냐? 아니요, 그거는 우리들이 이미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이미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나를 여전도회로 여전도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위원회 방법이다. 3월 26일 시작되어졌던 구시기도회 임재와 영광의 구시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항상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새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벌써 하루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렸어요. 9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일은 10번째.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대신만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분명히 고쳤는데 주보상으로는 지금 여기로는 많은데 주보상으로는 우리 좀 미국에서 보내줘요. 멀리 오다 보니까 자꾸 불안이 많이 생기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시차도 뭐 13시간 차이가 11시간, 10시간 차이가 나서 그분은 주무실 때 일단 전 깨어 있고요. 저는 자고 있을 때 그분은 깨어 있어서 자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넘기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안 넘긴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쫓겨날 것 같냐? 그럴 것 같대요. 그래서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며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손 높이 들에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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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분주하지 말고 기도가 베이스가 되고 설명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더 나아가 주님이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아멘하여 순종하여 그 길을 가기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님 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이제 내 생각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신 대로 아멘을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 양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